오늘은 11월 달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달 한 번씩 거행하는 귀한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매주마다 성찬을 거행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또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숙고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실로 서는 그런 귀한 날, 이 날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귀한 예배, 성찬의 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1장에서 12장에서 제2 위기이신 성자 하나님의 그 신적인 존재성, 그리고 그분이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구속 언약, 구속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데 모든 총력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일종의 고별 설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마가 다락방 강화 설교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13장에서 17장 내용입니다. 곧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제자들에게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행동 규범과 삶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태복음과 비견하면은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에 비견할 수 있겠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 13장, 17장에서 전개되는 그 고별 설교, 곧 마가의 다락방 그 광화 설교를 여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장 34절, 어떻게 그 긴 고별 설교의 첫 포문을 열고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첫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장과 17장에 나오는 긴 고별 설교의 첫 포문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열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에 서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사랑,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은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감동적이지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가장 감명 깊은 그런 영향을 받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사도 요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유다가 나갔습니다. 11명의 참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자기의 수많은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 그럴 뿐만 아니라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로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1서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까? 고별 설교에서 가장 감명 깊은 그런 영향을 받은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이었다 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새 계명을 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것은 이미 이전에 직간접적으로 이 계명과 관련된 그런 어떤 계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계명이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입니다. 그 계명과 관련해서 이제 새 계명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새 계명은 전혀 없던 것이 처음으로 제시된다기보다는 이미 과거로부터 들은 바 그 계명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계명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도 더 고상하고 새로운 전혀 다른 차원의 계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 계명은 단순히 없던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롭게 주어졌다거나 혹은 옛 계명의 단순한 그런 어떤 변조와 변화가 아니라 옛 계명을 질적으로 한 차원 높게 하는 정말 다른 차원의 계명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을 한 단계 더 완성된 단계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계명이다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관련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새 계명과 관련한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계명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계명이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오늘 이 새 계명과 관련된 바로 구계명입니다. 이 계명보다 한 차원 높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계명을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기준과 정도와 그 범위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 계명의 기준과 정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옛 계명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옛 계명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옛 계명의 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또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은 정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왜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그리고 본성상 타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의 기준과 정도와 수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대로의 사랑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수준에서 자기 정도에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만큼만 사랑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판단을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랑의 정도입니다. 사랑의 수준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라고 해도 여전히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이 10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가늠하거나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차원의 높은 그런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가늠이 됩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과연 헤아려지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랑이 정말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요. 너무 난감해하고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과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혹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성향과 본성을 제대로 모르고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의 의구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다 회피하고 싶고 이 말씀을 자기 자신과 한번 비추어 볼 때는 너무 연약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이 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자기를 보면서 많은 절망과 좌절감을 가질 때가 저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저는 너무 많은 거부 반응과 부담이 되어지고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열었을 때에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10계명과 10계명에서 말하는 사랑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10계명은 이스라엘 동포를 주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동포를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계명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듯이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이방이든 이방의 모든 족속과 열방, 그런 사람들까지 다 사랑의 범위로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웃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1차적으로 포함해서 그 범위를 넘어서 모든 족속과 이방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규정하면서
그렇게 지금 사랑의 범위를 확장하셔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을 더 난감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역으로 한번 번역해 보십시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른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 참된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해요? 참된 제자인 그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이웃을,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기준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기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신앙 회개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바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도 아니며 자녀도 아니며 백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면 너무너무 편안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피할 수만 있으면 회피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고 거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소속과 신분과 존재성 자체를 가늠하는 기준자가 무엇인지를 대변해주는 그런 말씀이기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이 말씀을 우리 내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성찬을 행하는 이 시간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이 피를, 포도주와 그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생각도 없이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신 그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사랑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이 말씀이 오늘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분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히 서 있는지, 우리는 그 기준을 분명히 알고 삶을 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상황과 맥락을 한번 고려해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성만찬을 제정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만찬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나가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후에 11명의 참된 제자가 이제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포문을 열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만찬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철저하게 적용시키면서 곱씹고 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혹여나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단순히 지나가는 그런 말씀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 명령이 사역자나 저 같은 사역자나 목회자 그리고 교회 안에 높은 중직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겠지만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들에게는 하신 말씀 틀림없지만 내같이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사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피해가는 말씀이 아닐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봉사를 하든 간에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또 여러분 중에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부감을 갖거나 방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그리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거부적이고 소극적으로 방어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후에 참된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성경 말씀을 자신의 기호와 선호도 가치와 여건과 환경과 맥락 속에서 취사선택하면 안 되지요.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아니다. 라고 사지선다형처럼 취사선택에서는 절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하고 오늘 나의 현실 속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오늘 나의 신앙 속에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떤 삶으로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받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약에 이런 마음을 취사선택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제자가 아니지요. 예수의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분을 만난 자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필 필요성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런 내용을 살피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확한 그런 어떤 기준점, 그런 상황을 정립한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대상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지각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비교적 다양한 내용으로 드러내주고 있지요. 대표적인 말씀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아닙니까? 수많은 서신서에서 제자들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와 그들의 어떤 존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죄로 똘똘 뭉친 죄 덩어리입니다. 바로 교만 덩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죄로 똘똘 뭉친, 교만으로 똘똘 뭉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지니면서 육체의 어떤 그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께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분을 모르고 살면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사단의 영과 이 세상의 영과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살았던 그들의 놀잇감이었고 먹잇감이었고 종으로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교만 덩어리,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교만 덩어리, 죄 덩어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앞에서 너무너무 큰 죄악으로 똘똘 뭉친 그런 존재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러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립,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지금 받은 자인가? 그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런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십 분에 걸쳐서 시리즈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많은 그런 내용을 함의하고 있고 담고 있기에 어느 지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어디를 뒤져봐도 다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간략적으로 영혼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랑부터 쭉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언약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구속 언약을 맺으셨다. 즉 삼위 하나님 사이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계획을 하신 그 긍휼의 사랑이 구속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 중의 신비지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 속에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계획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갔을 때에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 속 그 구속 언약 속에서 중보자로 또한 구원주로 세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택한 자를 구원하실 것을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있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사랑,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계속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또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런 어떤 작정하시고 영혼 속에서 우리가 타락할 것을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교만 덩어리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타락할 것을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을 영혼 속에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여러분들이 이 신비 중의 신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었다면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기껍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고 흠도 티도 없으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늘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 사랑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뿐입니까?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성육신의 사랑, 그뿐입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대속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하신 거지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죄를 그분은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과 형벌 뿐만 아니라 재앙과 화와 분노를 그분은 다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대속적인 사랑 그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또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말입니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칼, 죽음, 그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다고, 그런 사랑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택하시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이 중보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그 사랑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알고 믿습니까? 이 중보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하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든 간에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좌절과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거기에 서서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넉넉하게 가게 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을 다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다 품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먼저 그분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시면서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추적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지금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아서 건짐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 위대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입은 자로서 이제 그분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구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먼저 멸망하지 않게 하지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에게 참된 의미로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지요. 본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위대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며 불순종하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런 멸망과 저주와 죽음, 어두운 가운데에서 살아야 했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여기서 멈추고 회피하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과 원수 맺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아는 자라면, 내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아는 자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멈추고 회피하고 거부하고 도망치겠습니까? 그것은 제재가 아니지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분명히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영혼 속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택해 주셨고 이 땅에 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런 위대한 형용할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받은 자이고 아는 자 아닙니까? 이미 사랑을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상상순에서 하신 그 팔복처럼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바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아니 영혼 속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존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받고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진정으로 참으로 알고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시간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안 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빛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빛밖에 없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빛은 유일합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입은 자로서, 얻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은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였고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껏 죄를 누리면서 살았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멸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우리가 갚아 나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 성도들이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 이웃과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